요 시편 33장 4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하고 또 다른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인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사람은 자기 불리하면 거짓말하잖아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꾸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은 우리가 다 못 믿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다 정직하고 성경은 진실한 거예요. 이 성경에다가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어도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모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직, 진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한자예요. 타짜라는 단어예요. 즉 성경에 있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 지옥 그것도 모두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에덴 동산을 배웠는데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도둑질했을까요? 간음했을까요? 살인했을까요?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죄를 지었다고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 둘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자식한테 어떨 때 가장 크게 상처받냐면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요. 내 말을 우습게 생각할 때.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게 있잖아요. 자식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 도움 없이는 존재 못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숙제만 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고. 왜 먹지 말아 했습니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네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단 그걸 인정하는 표시로 감사함으로 그걸 안 먹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과감하게 하나님을 짓밟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또 인간을 돌보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마치 저절로 태어난 것처럼 큰일 날 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 아담 하와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죠. 바로 땅을 저주하시고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과 늙고 죽고 병드는 걸 내려버리실 거예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 네가 취함을 입습니다. 죽는다 그 말인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왔고 그래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수고하고 힘들고 죽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이 보면 왜 이 성경에 이렇게 인류 최초 역사가 기록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는 자기 낳은 자식에 대해서 어릴 때 말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며칠 날 어디에서 몇 킬로 태어났고 너 첫 모습은 이랬다고, 첫 번째 너 양말은 이거 신겼다고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인류 최초의 역사, 하나님은 설명 쫙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이 보면 오늘 이제 이 수고와 슬픔, 인생은 고생이잖아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자,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컵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잖아요. 마이크 만들 때도 목소리 크게 하려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동물 식물을 만든 목적이 있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계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설명해 주는 분이 있던가요? 부모님이 설명해 주던가요? 아니면 철학자가 설명해 주던가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던가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누가 설명해 주던가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보면 하나님은 지구 만들 때 식물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드셨죠. 동식물은 사람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식물, 동물 다 필요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왜 창조하셨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복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이. 자,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을 짜고 짜면 한 단어로 떨어지면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실하신 뿐 아니라 사랑이시라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간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친구끼리 사랑,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을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 왜 창조했냐?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사랑의 짝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자라. 사랑은 서로 격이 같아야 주고받을 수 있죠. 이를테면 사람이 벌레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아야지. 그러므로 이거 아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거. 너무 놀라운 말하고 있죠, 제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개, 돼지 이런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처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사람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특별히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것은 남자냐 여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을 닮게 지었는데 바로 영을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영. 그래서 창세기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흙과 가까울수록 편하다 그러죠. 황토방, 황토침대, 황토길. 근데 사람은 흙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사람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거예요. 영혼은 불멸의 세계입니다. 총칼 맞아서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사람을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인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나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게 우리 각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보면 하나님께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차별이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이해시키려고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는 태어난 부모를 닮죠. 부모 형상이죠. 또 하나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사랑을 다 주잖아요. 주고 다 주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나면서도 내가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참 부모의 사랑 희한하죠. 그렇게 고생하는데 자식 사랑하고 주고 또 주고 마지막 다 주면서도 미안하다고 더 못 줘서. 근데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주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거 다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햇빛, 식물, 동물 전부 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필요한 것도 다 주십니다. 인간의 영혼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내가 천국만큼 착한 일 한 게 없는데. 보면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처리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서 무엇을 해주는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돈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천국 지옥이 되냐고, 죽으면 끝이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얘기 듣자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세상에 사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얘기해도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저주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짐승들도 사람만큼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다 죽는 건 없어요. 인생은 살아보면 남는 게 뭡니까?
고생한 기억하고 힘들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죄 지은 것, 요 기억 남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그 연수 동안의 자랑은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참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는데 고생하다가 고생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또 돌아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편 90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 살아보니까 행복한 순간이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왜? 늙고 병들고 허무하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건 사람이 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어떤 건지, 죄가 뭘 갖다 주는지,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 같은 거 말고 불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저주가 있고 힘들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죽음이 있는 곳, 이런 저주가 모두 사라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언제나 같이 있고 언제나 즐겁고 영광스럽게 찬란히 영원히 살아가는 곳,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면 된장찌개 냄새가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이런 힘든 곳이 아닌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보면 바로 사람은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고 모든 저주가 사라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근데 왜 죽으면 자꾸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고 자기의 편견에 잡혀있고, 또 하나는 이 몸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영어로 바디 또는 플래시라 그러죠. 몸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습니다. 위가 있으니까 식욕이 있죠. 몸이 있으니까 성욕이 있죠. 또 육신의 기질 중에 명예욕도 있습니다. 대장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지정의, 알고 느끼고 뭔가 이루려는 의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봐요. 사자, 식욕이 있죠. 성욕이 있죠. 대장하려고 그러죠. 사자도 아는 게 있습니다. IQ도 있고, 사자도 감정이 있습니다. 사자도 자기가 뭔가 이루려는 의지가 있죠. 근데 짐승에게 없는 것, 짐승과 완전히 다른 것, 사람이만 주신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보이지 않는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바로 영의 욕구는 세 가지입니다. 종교심, 양심,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심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 보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원숭이가 있잖아요. 사람 흉내를 잘 내잖아요. 오토바이도 타고 담배도 따라 핍니다. 근데 원숭이를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게 있어요. 진정으로 기도를 못해요. 왜? 원숭이는 짐승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서고음을 물어나고 전부 다 신을 섬기는 재단이 있는 거예요. 미개인들도 전부 다 신을 섬기는 재단이 있다고. 다만 진짜 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도 복달라고 비는 겁니다. 정한수 떠놓고도 비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대문 활짝 열고 개문 만복내라. 문을 열고 모든 복은 우리 아들에게 오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지금 또 보면 어디가 또 빌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비는 대상이 진짜 신이 누군지를 모르고도 빌잖아요. 왜요? 그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종교심. 그리고 또 하나가 양심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껴요. 죄 짓고는 못 산다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죄 문제입니다. 죄짐을 지고 죽음 건너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사형 집행 전에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 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아니 죽기 전에 왜 그 말 하냐고. 죽음 건너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사람에게는 영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 왜 사냐 물으면 뭐라 말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행복이 반짝 잠깐 있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다. 왜 그걸 사모할까요? 그곳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해결돼야 되느냐 하면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밥 먹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은 육신의 욕구가 해결돼도 만족이 안 와요. 짐승은 이렇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데 먹을 것과 짝만 있으면 만족한대요. 근데 사람은 왜 먹고 짝도 생겼고 결혼도 했는데 왜 만족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왜 만족이 없을까요?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왜 만족이 없냐면 바로 영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고 나도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이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디 가서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좋다고. 왜? 죽는 날이 내게 가장 행복한 날일 겁니다. 저는 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제 모든 슬픔을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영의 욕구가 해결이 딱 된 거예요. 영의 욕구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돈도 더 벌고 뭐 취미생활 더 많이 하고 뭐 기업의 회장이 되고 뭐 작품, 등산, 취미 만족할 줄 알죠? 밑 빠진 독에 물 부집어 넣는 거예요. 하나도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릴린 몰로 아시죠? 유명한 여배우. 신문에 이게 났더라고. 마음의 감기. 마릴린 몰로가 37세 자살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걸 모두 가졌습니다. 여자가 뭘 갖고 싶어 하죠?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 사랑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남들이 그렇게 불행한 거 다 가졌는데 왜 공허하고 불행할까? 남편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릴린 몰로 3번 결혼했잖아요. 왜 공허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죄 용서받지를 못한 거예요. 천국을 자격을 얻지 못한 거예요. 자신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제껴놓고 자기 이 땅에 사는 것만 육체만 해결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보잖아요. 제가 그제 외도 갔을 때 찍었던 겁니다. 공허 이리 돼 있더라고. 왜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을까요?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엔 허공이 있다고.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허공,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영의 욕구입니다.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죠? 돈, 친구, 권력, 가족, 명예,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도달 보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왜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만족이 있는 겁니다. 보면 우리는 곧 있으면 죽게 될 겁니다. 죽음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죽음을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스피릿,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는 건 뭐냐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던 분, 천국 갈 준비가 됐던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반갑게 만납니다. 그토록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천국, 이제부터 모든 슬픔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것 생각하고 육체의 욕망만 위해 살았죠. 죄의 쾌락을 쫓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고, 그분은 죽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인 거예요. 왜? 형벌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죄 짓는 걸 다 보셨습니다. 은밀한 일도 다 보셨습니다. 자기하고 누구하고만 지은 죄 있고 자기만 아는 죄가 있죠.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 못할 죄가 있죠. 나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큰일 나죠. 완전 범죄했다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죄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보면 욥기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가죽은 육체를 말하죠. 피가 멈추면 육체가 썩기 시작하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고 나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즉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도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셨어요? 비가 오면 우산도 들고 나가고, 배가 고프면 밥도 준비하잖아요. 노후 연금도 넣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고. 근데 왜 자신의 인생은 준비 안 하냐 그 말인 겁니다.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는데 이제 자기 영혼을 준비해야죠.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임사체험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레몬드 무디 박사가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이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1300만 부가 팔렸어요. 책 제목이 뭐냐? Life After Life. 뭐예요? 금세와 내세, 이성과 저성, 살고 또 산다 그 말이에요.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삶이. 이상 후의 세상. 이게 뭐냐면 죽었다 사는 사람 150명을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책을 낸 거예요. 이분이 원래 사후세계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원래 의사거든요. 자기 환자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도 신경 안 썼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얘기하자. 비슷하네. 그러다가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직접 만나서 인터뷰에 기록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은 5분에서 15분. 죽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깨어난 사람, 심장과 호흡이 다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임사체험자예요. 그동안 뭘 경험하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혼이 빠져나간 걸 다 경험해요. 영혼이 머리 위로 빠져나가가지고 위에 붕 떠가지고 자기 죽은 시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 다 봅니다. 나중에 영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말해주잖아요. 왜요? 영이 자기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고 듣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경험이 뭐냐면 순식간에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마치 파노라마가 지나간 것처럼 싹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 지었던 거. 죄 지었던 거. 그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죄 지었던 거, 돈 떼어먹고 괴롭혔던 거 다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죄 지은 걸 잊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빛이 있는데
가다가 돌아왔다 얘기합니다. 이 보면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준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붕 떠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런 사후 세계 경험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잖아요. 저도 사후 세계 경험한 사람 만나도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라. 왜 그러냐면 만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만날 준비한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은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이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갑자기 죽더라고. 여기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네 것이 아니다. 너는 내일이 올 줄 알지만 내일을 못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에 신혼부부예요. 신혼여행 떠나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보면 교통사고 명단자가 쫙 뜨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재수없네 그 생각 듭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이름이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안 되라 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죽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 오늘날 죽음으로 부르셨다면 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성경으로 불러주셨느냐?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 계신 걸 알려주려고 그러시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그러시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오는지를 다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끝으로 이 한 구절 설명을 마치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만나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거든요. 만나주겠다. 단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심입니다. 그래 마음을 기울여보자. 5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그럼 좋다네. 마음대로 한번 내가 들어보자. 들어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찾고 찾으면, 즉 한 번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정말 내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런 사람은 한 번만에 딱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